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물물세게 팔 때까지 이렇게 달라지는 그의 생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극심한 방해에도 이삭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축복해주며 또 그들과 연합하여서 순종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삭처럼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열매를 받지 못했을까? 받았다 할지라도 뭔가 찌그러들어 있어. 내가 보기에도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도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모습, 또 인간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방해 공작 이런 모습 보면서 축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내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또 받은 축복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로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두들기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것을 사람을 다스리려고 내 마음대로 그들을 막 좌지우지해.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사람이 다스려지나요? 내 남편 다스려지나요? 내 와이프 다스려지나요? 우리의 사람들로 말로 인해서 안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내 자식들을 정말 엄마 아버지의 마음으로 쏙 들게끔 말로 해서 아이들이 따라오나요? 저도 2명의 아들 딸이 있지만 안 따라와서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했더니 몇 년이 지났더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마 나한테 왜 명령하세요? 내 생각도 있고 엄마는 그냥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러고선 엄마한테 대꾸하고 대들지만 않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아들 딸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 봐봐요. 몇 살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3살 4살 어저께 74살 된 우리 그 귀한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옛날에 학원하고 어린이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답 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딸내미가 지금 방송국에 취직해서 지금 출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손주 하나 3살짜리를 저한테 맡겼어요. 내가 이걸 보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안 들었는데요. 지 장난감 하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떨어뜨렸는데 내가 잘못해서 떨어뜨렸는데 이게 조금 약간 박살을 부서지진 않았지만 이게 떨어졌다 이거요. 그런데 소리 질러가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이렇게 달게도 안 되고 저렇게 달게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시름만 하다가 진땀이 나서 이거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딸이 없으니 망정이 내가 그냥 죽이고 싶도록 밉대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허허 웃으면서 목사님이 그럴 정도로 목사님이신데도 그렇게 아주 황당해가지고 죽이고 싶도록 미우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미운 7살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미운 3살이 된 거야. 이제 점점 발달이 돼갖고 그쵸? 요즘 3살 4살짜리가 옛날에 미운 7살하고 똑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쁘고 천사 같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아주 악이 더 발달돼갖고 말 안 듣는 게 더 발달돼갖고
땡땅 부린 게 더 발달되고 옛날 애들하고 틀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에 전부 다 엄마 모유를 안 먹고 소젖을 먹이잖아. 그러니까 소처럼 빡불로 받아 먹이는 거야. 그런데다가 또 아이들이 엄마 사랑을 못 받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하고 억지로 깨우는 적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걔가 그에 보이지 않는 그 자기 잠재 속에서 이 거부반응을 낳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진짜 그러네. 억지로 막 뛰어나가지고 엄마 출근해야 되니까. 이래서 아이고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무조건 사랑 줘야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그래갖고 이거 저거 한번 때려가지고라도 그냥 아주 죽기 직전까지 때려가지고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때려도 안 되고 꼬집어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됩니다. 무조건 사랑 주면서 그걸 차근차근 네 제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볼모를 잡아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소망을 주고 오래 인내하는 걸 가리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못 살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애기 보는 거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니 할아버지들은 못 본다니까요. 할머니들도 힘든데 어떻게 할아버지들을 보겠어요. 그래서 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땡깡 부릴 이 소년의 어린아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오시면 땡깡 안 부르고 순한 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복 못 받는 이 가난뱅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가난이 곧 거부를 만들 수 있는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으로 인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창대한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창대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곧 생명인데 믿음이 곧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창대하게 만들고 나를 복받게 만들어 주신 그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창대해야 될 것이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이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부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음 있는 자들은 거부가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도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학식을 계속 쌓아서 명예와 또 권력과 권세를 세상 권세를 다 갖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비전의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그 비전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은 비전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비전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고 그 기간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늘상 그 시간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반드시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인정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가 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 비전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다 녹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웃들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사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돈도 별로 없어. 내가 무슨 그런 자기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이럴지라도 나중에 내년 또 몇 년 뒤에 지금보다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저 부러운 저 축복의 사람이 나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축복받는 사람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를 부러워하고 그에게 있는 축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보다 그 축복의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남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웃을 축복하고 또 내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들을 항상 위해 주면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겸손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그 자손들을 돕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들을 다 도와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순종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순종의 복이 있고 또 축복의 복이 있고 거부의 복이 있고 창대의 복이 있고 왕성한 복이 있고 그 아멘하는 그 사람들의 자손대대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실 것이며 결국은 천국의 마지막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하는 축복, 그러면은 그들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가뭄을 우리는 견뎌내자, 기근을 견뎌내자, 고통을 이겨나가자,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나가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기근과 고통과 이런 속에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이겨나가기만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또 승리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또 믿음 있는 자는 자신을 또 사랑하면서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 사랑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답답하다고 자기 자신을 두들겨 패서 결국은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 자기 영혼이 병들어서 아파서 병원 가고 아파서 누워있고 자기 병들어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영혼의 소생이 되어서 영혼이 건강하고
또 육체가 건강하고 자기 삶이 건강하고 자기 모든 주변이 다 건강하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만 복 받는 것도 아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가 복을 받은 이 복을 내 주변에게 다 빨리빨리 그들이 빨리 성장하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또 왕성하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눠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요즘 가졌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만 복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내 주변은 가난해 병들어서 맨날 거기 가서 그 눈물을 흘려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막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자기 동생 나홀의 집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 아들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이 며느리감으로 나홀 성에 가서 나홀 동생네 그 가정 속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결국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렇게 근친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믿음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가 30이고 아들이 34인데 그게 바로 되도록이면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 딸하고 같이 사는, 결국은 내 자녀 아니겠어요? 내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음 속에서 사위감을 골라와야지, 이 내 딸이 아무나 들은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네 좋은 사람 해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도 아니야. 책임감이 없는 거야.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내 식구를 만들어내야지, 믿음 없는 사람 골라가지고 인생 파토나고 절단하는 일을 되면 얼마나 가슴이 속 터지는 부모의 마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설상 뭐 아이고 우리는 며느리는 이런데 이렇다 그렇다고 지금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하는 거야.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딱 손을 붙잡고 예수 영접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가족이 복 받는다. 네가 영혼의 복을 받고 범사하는 일이 잘 되고. 왜? 예수님이 다 도와주니까.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영접해야 내 안에서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자, 하나님이 바로 정말 우리 가족의 역사해. 야, 내 딸 누구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곧 교회 나올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는데 네가 그걸 막 깨달으면 하나님이 큰 아주 귀한 딸이 되겠다. 이렇게 비전의 말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손주가 있어요. 손주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주, 하나님이 복받을 손주, 하나님께서 우리 손주를 이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 앞에 1등 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지혜도 1등, 공부도 1등, 머리도 기억력도 1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 손주한테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고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 잘 받아라 하고 손을 붙잡고 꼭 껴안아 주면서 하나님 우리 손주를 사랑해 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소리를 잘 듣고 우리 손주가 하나님을 잘 믿고 대대손손 잘 내려가서 복받는 우리 집안 되게 해주세요. 또 복받는 엄마 아빠, 또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를 또 이 아들, 딸, 손주를 통해서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이렇게 체험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3살, 4살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근데도 알아. 너무나 잘 알아. 3살인데도 기가 막히게 불러. 그리고도 기도하는데 어버버버버버버 이러면서 방언기도 한다고. 3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면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당연히 하나님 일에 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종이 됐을 때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예배 속에서도 그 예배 속에서도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요 정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주일날 이렇게 들 때 이 목사님 앞에서 못 알아듣는 거 왜 그러냐, 너무 길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예배 중에서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어저께 3일 전에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영국에서 26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구약학 교수님으로 오셨고 그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한 분이. 근데 그분도 우리 한글에 아주 귀한 그 역사의 그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